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룻기를 마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난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난 연구월 동안 이제 베드로전서를 택하고 연구를 했는데 베드로전서를 택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고 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교회인 성도들이 그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는지도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면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 총회에 들어와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박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21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이 서울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또 관심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맞닥뜨려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당해야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이런 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이 메시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든 이 땅에서 삶이고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이 지금 꽉꽉 막혀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주시는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감사하구나. 그리고 너무나 큰 우리에게는 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2학기 우리 메인 말씀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교회에서 연구원을 주셔서 먼저 이 베드로전서를 찬찬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빨리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은혜의 보자기를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이제 바울 서신 뒤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거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동서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공동서신의 저자를 보면 다양한 저자들이 있죠.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썼지만 이 공동서신은 그 배경을 보면 그 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그들이 바로 이 공동서신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든가 이 유다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주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되어지지만 그 중심 그 사역의 배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을 조금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동일한 복음입니다. 공동 서신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이 능력,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이 바울 서신은 주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준다면 이 공동 서신은 그 초점이 복음과 어떤 율법, 뭐 성전, 할례 이런 부분보다도 이 공동 서신이 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복음과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주로 율법, 성전, 할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할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배경이 있고 또 성전의 배경이 있고 또 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보다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첨예하게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도 세상에서 살았지만 결국 실패해서 결국 그들은 다 망했고 그리고 흩어졌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야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서신을 보면 공동서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공동서신을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4번, 베드로전후서에서도 8번,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총 18번.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이 주제가 강조되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공동서신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역행을 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동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반하는 그 방식이 성행하고 지배하는 그 세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세상을 이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결국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바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자들이 누구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이끌까요? 로마의 방식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도 이 로마의 시대, 로마의 세상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도 당하셨던 것이 여러분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세상과 함께 통과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도달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하고 계시죠? 모든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로마 황제 편에 서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편에 선 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박해를 받았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목이 잘리는 일도,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세상은 분명히 로마와 같은 세상인데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별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음도 믿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 서신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면 우리가 이 공동 서신, 이 베드로 전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작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의 방식을 따르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로마의 방식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고 거룩한 자녀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숨겨버리고 왜? 세상은 아유 이런 거 그냥 한 번쯤 눈 감아줘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은 이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도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이익과 이러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순응하거나 그 부분에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성도들에게 써주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나? 어떻게 로마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보다도 바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성도들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정체성을 그것도 인사말에서 여러분 인사말에서 자기가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성도의 정체성 세 가지를 인사말에서 말하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요. 결국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자,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더. 근데 왜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에서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이 성도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잘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에요. 바울 같다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종된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심플해.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야.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에요. 지도를 보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런 지역,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게 지금 터키, 지금 터키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그 곳이죠. 여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데 이 성도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주 대상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주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즉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갔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그 사회에서요,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배척을 당했겠죠. 왜? 가족하고 다른 종교들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청년이, 아니 그 죄수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게 유대인들, 유대교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이해였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도 아니 그 로마의 죄수가 무슨 신이고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이 멍청한 것들, 이 반응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또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잡신들을,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보장이 되고 내 삶이 안정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게 그게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자신들의 동족과 가족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장사를 하는데 허가도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신전 의식을 해야 거기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할 수 있고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해야지만 거기서 경제적인 상행위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배제되고, 그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이렇게 흩어지는,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아까 본문 좀 보여주세요. 2절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많아? 더욱 많을지어다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무슨 산락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냐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정체성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자, 1절 끝에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은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 이게 조금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헬라어 성경은요, 여러분 뭐 헬라어 성경 몰라도 되는데 이 형태만 좀 보라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1절에 이 흩어진 그 나그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1절과 2절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세 절로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요, 이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죠.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클레토이스, 이 에클레토이스가 뭐냐면요, 이 택함을 받은 그 소리예요. 에클레토이스, 택함을 받은. 그 다음에 여기 파레피데모스, 이 파레피데모이스는 뭐냐면 이게 나그네 그런 소리예요. 나그된 자들, 나그네된 자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스, 이 디아스포라스는 이게 흩어진 자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는요, 택함을 받은 나그네된 흩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택하심을 받은, 뭐죠? 흩어진 나그네 그랬잖아요. 그것은, 흩어진 나그네. 그것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따라 만든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된 흩어진 자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인 흩어진 자들.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잘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다시 한번 헬라어 그거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왜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에클레토이스, 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요, 결국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이거는 이런 은혜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파라피데모이스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다? 나그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디아스포라스는 흩어진 자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았죠? 그리고 선택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이 베드로가 이제 이후 이어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끌고 나가는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쭉 보겠지만,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자, 어떤 족속? 예, 나보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예, 선택받았다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왜 택했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택함을 받아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죠. 왜?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선택받을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룻기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분명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감격으로 넘쳐나야 우리는 세상에서요, 로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결국 로마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을 나의 택함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요, 예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2장 보고 4장 보고 5장 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종들. 그리고 이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남편의 아내들이었어요. 아내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종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아내를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종과 이 여자 있잖아요. 아내. 그 당시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 사회에서 하나의 물건 취급당하는 자들이었어요. 물건 취급. 물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죠. 이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 거의 악덕 기업주들은 물건 취급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 로마 당시는 아내들, 여자들을 그렇게 물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혼 사유 가운데 여자들이 뒤에서 밥 태우면 이혼 사유입니다.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특히 여자분들, 전 남자지만 여자분들 만약에 그렇게 지금 나를 물건 취급한다 가정에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얼마나 이게 분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로마의 방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의 방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그런 종들과 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택했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야. 이 말을 들려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건 너무나 다른 방식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아유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받아들이기 싫어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희생과 사랑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고. 기업의 회장님이 그 말단 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회장님 보셨습니까? 있으면 엄청날 거죠. 그 파장이.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단 말이야.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그 기쁨 속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이 노예들이 이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이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게 가치 없는 자들이었던 이 로마가 이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결국 300년 못 돼서 모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천대받던 자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막 머리에 막 띠 두르고 막 그냥 그 창 들고 칼 들고 로마를 때려잡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희생과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이 거기에서 놀라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 나의 어떤 자격,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면은요 거기는 은혜가 없죠. 예. 그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이 앞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는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섬김과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택함을 받은 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복음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마음이 변하고 그냥 뭐 구원해 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마음속에 아니 내가 뭐라고? 예? 이 박예환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태초 그 창세 전부터 이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니. 예? 그게 뭐냐면 미리 아심을 따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 돈 많아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여러분 내가 무슨 대학 서울대학 나와서 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내가 무슨 엄청난 큰 일을 해서 됐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빽이 있고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뭘 넣어주셔야 돼요? 성령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뢰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일이 되려면 여러분 일이 되려면 누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느냐? 누구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요 요즘 여러분 집에 사춘기 애들 같이 아버지가 야 너 나의 계획이 이 사람들을 오늘 박예환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구원하는 건데 너 그거 해줄 수 있겠어? 아버지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인간 세상에 데려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 없죠. 예? 전적으로 그분은 뭐 하셨어요? 순종함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핏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이 핏뿌림, 피 흘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피 흘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베드로는 피 뿌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게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배경, 특히 출애굽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옛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중에 노예인 히브리 민족,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애굽의 방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가치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유월하셔서 그렇지만 애굽의 그 모든 초대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10장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테니 그들에게 뭐를 뿌려라? 피를 뿌려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뭐가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증되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다 까먹고 성전 다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리고 실패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유월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뿌리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국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아니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방식을 따라 살겠어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럼 이런 은혜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나그네된 자들이다. 나그네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이 나그네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 우리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나오죠.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삶의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로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루민과 나그네는 결국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자. 여행자. 여러분, 정착민하고 여행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정착민은 이 땅에서 사는 자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정착민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해요? 살 곳이 필요해. 맞죠? 그래서 정착민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땅을 가져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재물을 쌓아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정착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착민이래요? 아니래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여행하는 분들, 정말 여행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 가방을 보셨습니까? 가방이 막 그냥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다닐까요? 여러분, 그럼 여행 못해요. 예. 한 곳은 가겠지. 여러 곳을 정처 없이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려면은요, 짐이 많고서는요, 이것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은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지만, 나그네는요, 여행자는요,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뭐를 바라보고 여행을 하죠?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상은요,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 맞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 3장 22절이에요. 여러분,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 그쵸?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집 없었어요. 예, 예수님 이 땅에서 자신의 땅 없었어요. 땅 문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을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 여기라는 거죠. 하늘에 오르사, 어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가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우편. 예.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사단이 아주 지혜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 로마 황제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보좌에 앉아서 뭐하고 있냐면 이 땅을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목적지인 것을 알고 그 보좌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보면서 어떤 마음?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어. 나도 저기에 가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하고 싶어. 나도 저것을 소유해서 성공하고 싶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든 거짓된 그 사람들의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마음속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본능은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세상이 왜 그렇게 경쟁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죠? 결국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 왜? 이 세상은 승자가 독식하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권력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도태하는 자들은 뭐예요? 완전히 버려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땅 파고 이 땅에서 뭐 집 짓고 이 땅에서 어떤 소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정말 저기 여러분 가보셔서 저도 모르겠어요. 롯데 그 빌딩 롯데타워 같은 거기에 막 100몇 층에 내 집이 있고 그럼 무슨 하늘이 뭐가 필요해? 거기가 하늘인데 다 보이는데 예?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예?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 중에 제가 물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데 이 땅에 쌓아놓고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희미해질까요? 하나님 보좌예요. 예. 하나님 보좌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싹군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집 사고 여러분들 정말 자녀 대박 나고 여러분들 정말로 사업에 대박 나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제 양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 보좌에 한 명도 낙오 없이 그 주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고 막 복받는 비결 막 말해주고 막 그런 말씀 선포하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만 막 커져. 예?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만 막 커져가지고 우리 집 샀어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집 사가지고 강남 사면 다 강남 이사 가실 거잖아. 예? 그러면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 소망이 희미해졌다? 그럼 싹구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내가 이르도록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핍박이고 예.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함께 그것들을 격려해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은요,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알 수 있죠. 왜? 그분만이 가셨으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가는 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떤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와도 여러분 그 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거기에 가본 사람만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만이 그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죄를 뚫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뚫어야 된다고. 내 삶에서 항상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 그리고 이 염려, 그리고 나의 어떤 허무, 이런 것들을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동차가 어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것들을 뚫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걸 뚫을 수 있으면 왜 그 돈 많은 회장님의 딸이 자살을 하고, 아니 왜 그 정말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그렇게 법대 교수며 법대 그 법관들이 왜 구속당하고,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고 길도 모르고. 그런데 모두는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뭐 하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오늘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게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어도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따라다니면 돈에 쫓기게 되고 돈 잃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나그네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흩어 뿌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흩어 뿌려진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흩어 뿌려진 자들, 이 내용이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디아스포라스였잖아요, 아까. 이 디아스포라스. 여기서 이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흩다 이런 얘기예요. 흩다. 예. 그리고 스포라, 디아스포라스예요. 디아 스포라. 이 스포라는 뭐냐면은 이게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씨앗.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로마 이 제국 안에서 이 베드로 전설에 읽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가치 없고 이들은 그냥 한마디로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버려진 존재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세상은 너 쓸모없고 저리 가버려 이렇게 버려진 존재들, 무시당하는 존재들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너희들은 버려진 게 아니야. 나의 관점은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 심기어진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그러면 씨를 이렇게 땅에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에? 심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버리는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농부가 아니고 나는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 그 사람은 씨를 그냥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농부는 어때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를 만들고 이거 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를 세상에 심습니까? 버립니까? 에? 버리죠. 왜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농부에게서 씨는 이게 버리는 것 같지만 왜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심는 거고 왜 쓰레기는 우리가 버리는 거죠? 중요한 차이는 그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씨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로마 황제는 그들 안에 있는 뭘 못 보냐면 생명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심겨지는 거야. 왠 줄 알아? 너희들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 너희들 속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내가 너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야. 1장 2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러므로 너희가 흩어진 것은 세상으로 보면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있는 그 곳곳에서 너희들은 이전에는 아유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버려졌어. 아유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집구석의 아내로서 내가 왜 이런 지석의 자녀로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산단 말이야. 그렇게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심겨진 거고 그 직장에 심겨진 거고 그 교회에 보내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너희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추수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심어놓으신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예. 성도의 정체성 세 가지. 뭐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뭐예요? 나그네 된 자들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흩어 뿌려진 자들이다. 예, 이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생명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